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요 우리 12절의 갈렙의 고백을 함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갈림길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때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그리고 혹 그 선택을 했는데 혹시 내가 의도했던, 내가 바라던 바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어떻게 힘을 얻고 제자리로 돌아가십니까? 이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힘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결하고 심플해야 돼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 신앙생활은 매우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다른 것 가지고요 절대 기준을 삼으시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요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아 놓으신 그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게 어떻게 누려지냐? 유월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은혜 아래 축복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우리에게 명확해지면요 우리는요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광야였다니까요. 근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갈렙이 고백했듯이 광야 45년을요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승리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광야는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이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어떻게 누린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한 은혜 속에서요. 그래서 신자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향하여 집을 짓고요, 드나들면서 성막을 바라보고요,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따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스라엘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임재하셔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요 광야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차지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가나안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걸 늘 기대하고 이것을 꿈꾸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증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범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는 계속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요, 늘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갈렙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렙은요,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보니까 45년 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였는데요, 이 45년 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내 백성을 이제 이
애굽 땅에서 건지시겠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40년 만에 애굽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의 산이었죠. 신의 산으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신의 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계명과 하나님이 그곳에서 성막을 지을 것과 예배제도와 절기제도와 제사장제도 등 많은 규례들을 알려주시고요, 그걸 딱 붙잡고 이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원래 광야의 규례가 아니었어요. 어디서 누려야 될 것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될 규례였어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큰 일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이 바로 목전이에요. 요단강만 건너서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차지할 땅을 미리 가서 보게 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믿음 좋고 인정받는 12명이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로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파송합니다. 보고 와라.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와요. 그렇게 40일을 쫙 가나안 땅을 순회하고 도착했는데 다시 그 중에 태반이요,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가니까 진짜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 맞아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읍을 만들겠죠. 크고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훨씬 더 등치도 좋고 기세도 세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기죽은 거예요. 아,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요,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을 포럼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 죽으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여기 왔는지 우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게요, 믿음의 이야기는 참 전파력이 약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 붙잡고 이렇게 아이들 붙잡고 믿음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가죠. 잘 안 들어갑니다. 믿음 이야기하면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듣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은요, 얼마나 전파력이 빠르냐면요,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불신앙 얘기하면 통해요. 불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말 굉장히 우리는요 생각도 많이 하고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10명이요 200만 명 앞에서, 설마 200만 명 앞에서 대놓고 확성기도 없는데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에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봤자 몇십 명이었을 거예요. 거기서요 가면 죽습니다 했어요. 그게요 200만 명한테 전달이 되어지는데 불과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막 훅 퍼졌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뭐라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왔냐? 금방 전파돼요. 아무도 여기에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우리는 맞는 것 같다니까요. 틀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거짓말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불신앙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가운데 누가 일어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딱 두 사람입니다. 뭐 하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옷을 찢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봤듯이 우리가 가져온 증거 봤지 않냐? 큰 포도송이와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가져왔지 않냐?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이다. 들어가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뭐에 빠져버렸어요?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이 말이 안 들려요. 계속 원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하나님이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큰 민족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겠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지금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이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다 없애버리시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르신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모세가요 얼마나 하나님 설득을 잘하는지요. 설득 쫙 기도로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모세의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보고 왔던 그 사람들, 그 땅에 대한 불신앙했던 사람들,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과 불신앙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때 믿음으로 선포했던 갈렙에게 하나님은요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갈렙은요 45년간 붙잡았어요. (45년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에요 뭐라 하냐면, 갈렙 그를 내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여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갈렙 그를 그 땅으로 인도. 왜냐하면 그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민수기 14장 30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여호수아서 14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게 45년 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굉장히 긴 세월이죠. 우리는 이렇게 약속 하나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쪼르죠. 언제 주냐고, 언제 응답하냐고 막 쪼릅니다. 이게 그래서 한 주, 두 주 지나고 한 달쯤 지나가면 약속 자체를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안 올 거라, 약속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약속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응답하시겠다, 분명히 하나님께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표와 내가 기대하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 간의 약속들의 경험에 의거해 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확률이 99.9% 혹은 100%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갈렙은요, 45년 동안을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고 믿는 믿음이요. 혹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생각했던 시간표와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의 시간표가 온 거잖아요. 몇 년 만에 왔어요? 45년 만입니다. (45년) 만에 응답이 왔다니까요. 자, 이 응답을요, 갈렙이요 정확히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라 딱 생각되어지는 그때 뭐 하냐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서부터 가나안 땅 전체를 쫙 점령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전체를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오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땅이에요. 이 앞에 뭐 하냐면요, 이미 땅 분배도 다 끝냈어요. 이제 어느 지파는 어느 땅, 어느 지파는 어느 땅, 다 땅 분배도 끝났습니다. 한 군데가 남았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아낙산지입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의 후예였고요. 그 땅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려 하지 않아요. 반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때 갈렙이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 이 아낙산지가 성경에는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구약의 첫 번째로 나왔던 이름이 무엇이냐면 마므레입니다. 마므레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의 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땅을 사잖아요. 장사진에 땅을 사서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아내를 묻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 같이 묻히게 되어지죠. 가장 가나안 땅의 중심 되어지는 땅이에요. 헤브론이요. 고산지대입니다. 해발이 900m 정도 돼요. 그거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 사실은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땅이냐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오늘 성경에 바뀌죠. 뭐로 바뀌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죠? 다윗이요. 다윗이 떠오르죠.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성읍을 삼고 통치하던 것이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요충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아낙산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센 아낙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땅을 아무도 가지려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봤을 때 이길 수 있다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갈렙이요 나서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아니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85세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정탐꾼으로 자기를 보낼 때 40세 때 그때처럼 지금 자기가 강건하대요. 전쟁이나 출입에 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실제로 강건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기력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그는 무엇을 가졌냐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언약,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의 강건함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강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그런데 분명히 이 갈렙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을 언제요?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건 여호와께서 백에 하나 만에 하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가나안의 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우리 강북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서 14장 13절로 15절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과입니다. 결과는요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의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갈렙의 일생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를 붙잡고 평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건 안 붙잡건, 여러분들이 뭐 누리건 못 누리건 상관없어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뭐 하면 되냐면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99% 버려진 이방 현장, 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는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실 거예요. 도단성 운동이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이요, 제자 운동이죠.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을 여러분들 통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취하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7천 제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다니까요. 붙잡으세요. 반드시 이 응답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리는 영적 파수꾼, 237 나라 치유하는 영적 의사, 237 나라 서밋 살리는 영적 대사,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흐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지세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딱 소유하세요. 얼마만큼 소유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돈 걱정하는 만큼 묵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건강 걱정하는 것만큼만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완전 나의 것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걱정하는 것만큼 걱정하시면 돼요. 이거 묵상하시면 돼요. 다 그러면 완전 나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와 기도 속에서 딱 기다리세요.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라고 생각되어진 그때는 생명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이요? 완전 작품이 될 만큼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이 축복 누리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요 절대 불가능처럼 보일지라도 도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작품으로 남기실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뭐 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내가 이 땅에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준비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막 지금 발판 다져가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단계고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완성시켜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요, 지금부터요 완전 결단하시고 도전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안악산지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뭐하냐? 매일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보다 걱정 염려가 훨씬 앞서가지고 우리는 늘 이렇게 막 허덕허덕거려요. 진짜 이 한 주간 염려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어차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요, 뭐 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을 수 있는 그 깊은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말씀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는 묵상이요. 어저께 좀 이렇게 본부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계속 연락이 오니까 제가 그 연락을 받다가 막 시달렸나 봐요. 시달렸나 봐요.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옛 것에 잡혀가지고 기도가 안 되니까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탁 내려놔야지 하고 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생각나고, 그래서 뭐 했냐면 뒤에 앉아서 계속 좀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좀 생각을 좀 이렇게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로, 야, 내가 이미 지나간 것, 끝난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각할 일이 뭐가 있냐 하면서 계속 호흡하면서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염려와 이 근심은요, 불쑥불쑥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침범해서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불신앙 가운데 잡히게 만들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그 불신앙, 그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이기셔야 되냐면 결국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나가지게 되어져요. 그때 무엇이 보이냐면 그 막힌 일들 가운데서, 그 닫혀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것이 보여요. 그래서 문제가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등이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항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십시오. 그 가운데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라고 생각되어진 그때는 과감하게 생명권 도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져 있는 모든 보좌의 축복을 시 공간을 넘어서서요, 지금 우리의 현장,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데요. 얼만큼이요? 237에 빛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역사하실 것입니다. 갈렙이 이 응답으로 이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완전 집중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앞에 하나님께서 갈렙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현장 속에 갈렙의 그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 4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만으로 승리하였던 갈렙과 같은 그런 응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렙에게 역사하셨고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강북 동북의 모든 성도들, 우리 특히 렘넌트들의 그 삶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